우리를 힐링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정도가 크냐 작냐의 차이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일평생을 살면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추억도 있고 좋은 일도 참 많아요. 생각해보면은 참 정말 사진과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그 뇌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사진 카트 속에는 아픔들, 상한 마음들, 또 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억과 함께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셨는데 그 대가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거를 못 고치면은 이거는 사탄이 정하는 겁니다.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사단이 계속해서 그 꿈꾸고 전략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로 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죠? 그 속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됩니까?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속죄는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무효화시키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일을 깨뜨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친 거라고 한다면 우리 상한 마음을 다 고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다 고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젊은 베드로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보았죠. 예수님은 젊은 사람들만 치유하지 않습니다. 노인도 치유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나이가 지극히 많은 노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고치신 것은 노인도 고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인들의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가끔 느끼시죠? 예. 우리 마음을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유머 하나 하자면은,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 아마 우리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여보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 늙어가고 있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뭔데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도 딱 고개만 돌리면 깜박깜박해. 두 번째는 잔소리가 많아져. 이렇게 뭘 볼 때마다 자꾸만 잔소리를 하고 싶어져. 세 번째, 이게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바로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여보 저기 가서 사과 깎아가지고 접시에 좀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그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걸 좀 적어가세요. 적어가, 핸드폰에 적어야든지 적어가. 할아버지가 부엌에 가서 뭔가 주섬주섬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면은 만두를 쪄가지고 왔어요. 만두를 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만두를 딱 보시면서, 그 접시를 딱 보시면서, 그러게 내가 적어가라고 그랬잖아. 만두는 왔는데 간장이 빠졌잖아. 뭔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간다. 그래서 늙어간다는 표현이 참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지 마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맛있게 우리 또 이렇게 참 과일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서 과일 항상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과일이 맛있게 익어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익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익어가는데 이게 잘 익도록 하려면은 이게 치유가 일어나야 돼. 치유가 일어나야 상처난 부분도 아물고 없어지고 치유되면서 깨끗하게 좋은 과일, 맛있는 과일로 푹 익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익어가시는 아름답게 익어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면류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금면류관, 이야 그 금면류관이 최고 좋을 거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바닥이 다 정금인데 그 금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이 다 진주문인데 그리고 샤파이아, 루비, 에메랄드 쫙 모든 건물 소재가 다 그런 것들인데 무슨 금면류관의 의미가 있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것이 금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익어가는 거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노인 지그시 나이가 들은 바로 삭개오를 치유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노인에게는 상담학에서는요, 상담학자들은 노인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이 노인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노인에 대한 노인 상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기가 뭘까? 사춘기란 말 들어보셨죠? 사춘기는 젊을 때까지는 위기입니다. 성장통.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커야 되기 때문에 가지는 고통, 이걸 우리는 사춘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있어요. 가을 추자를 써서 봄 춘자가 사춘기고 가을 추자를 써서 사춘기가 있어요. 이거는 상담학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사춘기. 이거는 뭐냐? 이건 노인들이 겪는 그 고통이에요. 근데 이 노인들이 겪는 그 아픔인데 이것은 뭐냐? 이거는 성장통하고 달라요. 사춘기는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라면 사춘기는 치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듬고 보듬고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을 사춘기다. 그렇게 상담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춘기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노년의 위기입니다. 노년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갈등 그리고 위기를 겪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갈등,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날이 들면서 우리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하루하루 느끼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노년의 위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년에게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빈둥지 증후군이 뭐냐면은 자식들 다 이제 결혼하고 다 떠나고 가끔씩은 오지만 올 때 반갑죠. 근데 데리고 있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뭐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막 왔다 갔다 힘들어요. 그래서 갈 때는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올 때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 이게 바로 우리 그 노인들의 마음인데 바로 그 빈둥지 증후군이 뭐냐면은 자식들 다 떠나고 이제는 그 둘이 남는 거예요. 근데 둘이 남았다가 그 다음에 또 둘 중에 한 분이 또 떠나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남는
바로 이런 다 떠나고 혼자 남은 이 둥지가 있는데, 둥지에 새끼들도 있고 알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 떠나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 둥지를 보면서, 빈 둥지 안에 나 혼자 있는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가지는 그런 그 고통, 그 고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담학에서 빈둥지 주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릭슨의 그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우리는 8번째, 대략 한 8번째 이거를 나이로 치면은 보통 한 50대 후반부터, 조금 늦으면 한 60대 후반, 60대 정도부터 그 이후로 아마 보시면 대충 나이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에릭슨의 그 8번째 단계, 인생을 8개의 단계로 나눴을 때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냐? 상실감과 그리고 인생 통합의 단계다. 근데 여기서 인생 통합을 할 거냐, 상실감을 느끼느냐, 이 갈등, 이거를 잘 극복해내는 것이 이 인생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인간은 8개의 그 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과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제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자아정체성을 성립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갈등을 겪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가, 이런 등등 자아정체성을 성립해가는 그런 것이 하나의 갈등이고 과제였다면, 우리 8번째 단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과제가 뭐냐, 상실감으로 갈 거냐, 인생 통합으로 갈 거냐,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실감으로 가지 않고 인생 통합으로 가는, 그래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잘 마무리하고 수습하고 그것을 잘 치유하면서 완성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제는 잘 통합하고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제가 그 8번째 단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고, 그것이 사람들이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 우울증이 있어요. 이 우울증은 노년기에 많이, 특히 이제 갱년기 지나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우울증. 그래서 남자는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 많이 울고요, 드라마 보다가도 막 울고요, 평소에 정말 울지 않던 남자도 이렇게 어떤 시기가 지나면은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호르몬의 변화.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또 우리 여자분들은 반대로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 씩씩해지고 남성처럼, 거의 막 그냥 남성처럼 또 바뀌어요.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바뀌어.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교차되는 이제 그런 또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가, 욕쟁이 할아버지는 없잖아요. 욕쟁이 할아버지 들어보셨어요? 없잖아. 근데 욕쟁이 할머니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제 어느 또 시기를 지나면은 남성다워지고 활발해지고 씩씩해지고,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터프해지고, 그래서 멋쟁이 할머니가 되지 않느냐. 맞나요? 그게 멋쟁이 할머니인가요? 욕쟁이 할머니, 뭐 어떤 면에서 뭐 애기로 받아준다면 멋쟁이 할머니도 될 수 있는 거죠. 남성다운 할머니, 씩씩한, 그리고 터프한 할머니, 우리가 터프한 할머니, 멋쟁이로 봐주면 좋지 않을까요? 왜 할머니가 저렇게 그냥 노망 들었냐, 이게 아니라, 야, 할머니가 참 멋있다, 청년처럼 씩씩하고 참 좋다, 우리가 그렇게 또 터프한 것도 좋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또 마음,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 우울증,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담학에서는 이 노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또 노년이 겪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갈등. 이 상담학자들은 주로 심리학적인, 또 생리학적인, 그 다음에 신체적인
또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설명을 하지만 영적인 거는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영적으로 노년기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한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겉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그 노년의 위라든지 노년이 겪는 그런 그 갈등을 겪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세리장이거든요. 세리장은요, 그때 당시 지책이 무지 높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 구조로 보면 세리장이 되려면은 나이도 지긋이 들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장관 정도 되는데 젊은 사람이 물론 장관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이 장관을 하고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 나이가 지긋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이 세리장이에요.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 많은 그 세리들을 하는데 이 삭개오는 특별히 세리장 중에서도 높은 직책이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본문 뒤쪽에 보다 보면은 이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이 많아요. 높은 직책이 있고 현직이에요. 그것도 현직 그 다음에 돈도 많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니 돈도 많고 현직에 있는 그 높은 직책에 있는 요 정도 요 두 개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노인들이 부러워하는 모습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노인 중에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돈도 많아. 야, 그 정도면은 남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위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은 돈이 없어 하는 고민이 아니고 직책이 뭐 없어서 하는 고민이 아니고 영적인 고민이에요. 삭개오에게는 영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영적인 고민이 있던 사람 우리 또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때 당시에 그 공회원 의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장 정도 되는 굉장히 국회의원 중에서도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도 영적인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서 뭐를 질문합니까?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나? 아주 정말 초보적인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풀어주십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네, 니고데모가 나중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막 드러내려고 하진 않지만 뒤에서 그리스도를 도와주고 또 그의 그 일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나이 들어서 예수님과 만나 상담하고 치유함을 받은 니고데모처럼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 해석학자들의 그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일을 계획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지나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이게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가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짜서 들어가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계획을 짜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연출하셨잖아요. 다 각본에 의해서 쫙 연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 삭개오를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을 연출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관찰하셨다라고 봅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인지 쭉 관찰하셨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 삭개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갈증, 영적인 고통, 영적인 질문, 영적인 그런 고뇌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영적인 고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단지 보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만나서 대화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안 났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체면 때문이었는지, 세리장이다 보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만나서 대화는 못하더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뽕나무에 여러 번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이게 한두 번 봤겠죠. 저 뽕나무에 왜 저 사람이 저기 올라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저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누구냐? 저분이요, 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 여리고의 최고 수장, 세부 최고 수장 세리장입니다. 아마 설명해 줬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아마도 어쩌면 미리 연구하고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나다나엘을 계속 관찰하면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계속 관찰하시고 살피고 삭개오는 이제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리고는 경제가 발달한 도시예요. 굉장히 경제가 융성한, 그래서 경제가 그냥 막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버는 그런 도시였고, 부자들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세리가 굉장히 아주 일하기 좋은, 뜯어내기 좋은 이제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그야말로 아주 경제가 왕성한 그런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세리장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 경제가 풍성한, 경제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세금도 많았을 거고, 또 거기다가 이제 착지까지 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 바로 이 세리장이, 그래서 돈이 많고 직책은 높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고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과연 정말 기쁨으로 떳떳하게 주님, 하나님, 제가 잘 살다 왔죠? 제가 정말 잘 살고 왔죠? 라고 자신있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마 삭개오가 생각을 했다면 아마 고민이 됐겠죠.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과연 어떻게 만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영적인 그런 고민이 많았던 거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어떻게라도 한번 예수님 보고 싶어서 계속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하루는 이제 작정하시고, 이날은 작정하시고, 딱 이 뽕나무를 딱 지나다가 예수님께서는 서신 거예요. 내가 오늘은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뽕나무 밑에서 딱 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가 다 그냥 막, 아니 예수님 나는 보기만 해도 좋겠다 했는데 내려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알아? 와, 그러니까 뭐 내려오자마자 주님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었겠지만 지금 물어볼 정신도 없는 게 너무 지금 그냥 기쁘거든. 삭개오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그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그냥 막 너무 기뻐가지고 뭐 질문할 겨를도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흥분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유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가족이다 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음식도 먹고 그 집에서 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삭개오는 그때 마음이 쫙 풀렸어요. 자기는 그 인정 못 받았잖아요. 항상 손가락질 밟고 삭개오가 이제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 저기 세례장 지나간다.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겠죠. 다 아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다 쳐다보기는 하지만 너무 훌륭해요. 우리가 존경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삭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돈 뜯어간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 그런 눈초리를 보는 거를 본인이 왜 몰랐겠어요? 본인도 알죠. 삭개오 본인도 그래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그 미움받고 있는 거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그리고 지목하고 있는 걸 왜 못 느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얼마나 말은 못하지만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배척받는 이 삭개오. 그래서 그 삭개오의 그 아픔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소외당하는 그 고통. 소외는요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어갈수록 우리는 늙어갈수록 익어갈수록 서로 소외시키지 말고 서로 잘 이렇게 보듬고 그리고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 늙어가는 사람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많이 보듬고 품어주고 많이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처럼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이 노인들은요. 그래서 조그만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쉽게 서운해지고 쉽게 돌아지고 쉽게 이렇게 삐져요. 애들 삐지는 것처럼 어른들도 쉽게 삐져요. 어쩌면 그래서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저도 보면은 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운한 얘기하면은 삐지더라고. 저는 제가 삐지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삐져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삐지는구나. 마음이 더 이렇게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여려져. 어린애처럼 여려져.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저기 해도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끼리는 서로 품어주고 우리끼리는 서로 보듬고 우리끼리는 서로 포용해주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여기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끼리는 절대로 이제 왕따시키지 않게 소외시키지 않게.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오늘 온 사람들 얼굴 다 기억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고 이분들 우리들끼리는 절대 이제 앞으로 소외시키거나 왕따시키거나 서운함을 느끼게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일 없이 다 품어주게.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끼리는 여기 오신 분들 다 얼굴 보시고 기억하세요. 우리끼리는 소외시키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다 품어주고 다 이렇게 서로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그리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바로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풀어주셔요. 치유해 주셔요. 여기서 삭개오는 다 풀립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유해. 이걸로 삭개오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내 집에 유하겠다는 거는 나도 하나님 자녀라는 거를 인정해 준 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유하겠다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삭개오는 마음이 확 풀린 거.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들어가기도 전에 문 앞에 서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어떤 사람의 그 돈을 착취한 일이 있으면,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2배도 아니고 우리 계약했다가 이게 파기가 되면은 배상을 하잖아요. 배상 2배로 갚아주잖아.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2배의 2배,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거기서 정말 그 회개하고 거기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고 사역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동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가이사랴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가이사랴 교회의 그 대표가 되는 그런 그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러니까 아마 그 후에 내가 보기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머지 절반도 아마도 다 나눠주지 않았을까. 사역하면서 썼든지 아니면은 뭐 선교하면서 썼든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이사랴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는 이런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냥 주님께 돌아갈 날을 준비하면서 내 생을 이제는 정리하고 이제는 쉬면서 안식하면서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인들에게는 남는 게 시간이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는 게 시간이다. 이 말은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간을 때우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시간을 그냥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그냥 그러면서 그냥 시간아 가라.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시간 그냥 때우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요즘 정신없어. 지금 나 초대교회 일하느라고 정신없어. 나 만나려면은 네가 초대교회 와. 나 만나기 쉽지 않아. 나 만나려면 시간이 없어. 나 만나고 싶으면은 초대교회를 언제 와. 새벽에 오든지 주일날 오든지 뭐 수요일날 저녁에 오든지 초대교회로 와. 그래야 나 만날 수 있어. 이쯤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이런 말 가능한 하지 말고 지금 바쁘다 바빠. 정말 주님이라는 게 바쁘다 바빠. 나 만나기 쉽지 않아. 나 만나려면 초대교회 와라 할 정도로 우리가 바쁜 스케줄 속에 바쁜 일정 속에 이게 왜 축복이냐? 첫째, 이렇게 살려면요 건강해야 돼요. 아멘.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는 첫 번째 건강이 전제되는 거예요. 건강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돼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치매가 안 걸린 거예요. 치매가 안 걸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들이 노인들에게 주어진 게 많아요. 어이구 삭개오는 돈이라도 많아서 뭐 하나님이랬지. 이 삭개오가 돈으로 하나님이란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돈도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노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많아요. 축복이요. 뭐가 있냐고요? 첫째요. 축복권이 있어요. 이 부모에게 특히 노인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 보세요. 죽을 때 축복하죠. 야곱 보세요. 축복하죠. 그 축복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 이 노인들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지느냐? 노인들은 꿈을 꾸게 돼.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꿔요. 꿈의 미래를 봐요. 근데 그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장래일을 말해요. 그 장래일은 자기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꿈을 꾸는 이 꿈은 자기 꿈이 아니고 다른 사람 꿈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꿈을 꾸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도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다 보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잖아요. 안나도 아기 예수를 보고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다 됐어요. 우리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안나와 시므온에게 감사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시므온과 안나의 그 기도 덕분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축복받는 기독교 나라가 됐다가 지금 조금 쇠퇴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돼야죠. 우리 기독교 나라, 이 기독교 나라가 된 거는 바로 시므온과 안나 덕분이다. 그러니까 바로 노인의 축복권, 그 다음에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인생에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명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은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잘 가이드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명철이 또 있어요. 우리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그것뿐입니까? 제가 다 읽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 그 다음에 영적 자산, 믿음 보세요. 믿음. 디모데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니까 네 할머니, 그 다음에 네 부모로 믿음이 이렇게 전수됐다. 바로 이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유산이 내려와서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 노인들에게는 많은 그 다음에 영적 유산과 재산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장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노인들은요 장수입니다. 장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정신적 그 다음에 지혜, 명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영적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 장수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동두천을 바꾸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